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고 또 부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느끼고 살 겁니다. 참 내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또 내가 좀 이런 것이 내게 갖춰졌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쉬움을 남겨놓으신 것은 새로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너무 잘 돼서 뭘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주장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육신을 갖추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그런 삶을 인도하지 않나, 또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불만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는 육신적인 건강, 물질, 또 명예, 지위, 환경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게 좀 이런 것 좀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은 저 자신도 정말 세계복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많은 교회 가서 포트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 욕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조건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어떤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그런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속에 우리가 육신의 함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부분을 결단했어요. 나는 세상이 주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살리고, 모세도 충분히 그런 이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의 부모님도 아들이 성공해서 정말 왕궁에 가서 아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모세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이 왕궁에 가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파라오가 돼야 된다. 모세의 부모님도 모세가 왕궁에서 뛰쳐나오기를 바라지 않고 왕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모님의 기도와 반대적인 행동을 했고, 어떤 세상의 바람과 반대적으로 왕궁을 뛰쳐나와서 히브리인들과 같이 바닥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바라고 있는 아들의 성공, 번영,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기를 부모님은 바랐는데 부모님의 뜻과도 반대가 되고 세상이 주는 교훈과도 반대가 되는 그 일을 모세는 선택해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난을 선택하고 왕궁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육신적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결단을 모세는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24절의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그런 사사기의 세속과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섞어서 하고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섞어서 이렇게 세속화될까 봐, 하나님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명예와 권세에 내가 빠질까 봐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어떤 성공을 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도 제 자신에게 이 본문 속에서 질문 많이 해봤어요.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어떤 훌륭한 학위가 없고 학벌이 없어요. 근데 참 아쉬움이 많죠. 학위나 학벌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게 제가 없어요. 학위가 없어요. 박사학위나 뭐 이런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갖추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제게는 있죠.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은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육신을 과시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내가 충분히 갈 소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게는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 줄로 저는 믿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저를 안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개개인들이 나는 어떤 성공을 해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겠습니다. 성공만 주십시오. 주기만 줘보세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냐는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믿어주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죠?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말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나는 육신의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받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평가했을 때 나는 주님께 신뢰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보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합당하다. 쟤는 믿을 수 있어. 우리 저 자네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 사람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행동했던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거든요. 진실함은 뭐냐는 거예요. 투명하며 섞임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이요, 속이 딱 이렇게 진실한 사람, 속이 신뢰가 가는 사람,
그 굉장히 사랑이 되어져요. 외모도 좋고 속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죠? 외모가 좋아서 사람을 사귀었는데, 멋있고 잘생겨 사귀었는데, 사귀어서 그 사람이 속이 더 좋아. 그때 뿅 가는 거예요. 난 그치 멋있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었는데, 사귀어보니까 사람이 완전 진국이야. 진실하고 사람이 뭔가 거짓이 없고 신뢰할 만하고 말이야. 여자고 남자고 뿅 가요. 또 반대로요. 엄청 못생겼어. 정말 그런데 사람을 대해보니까 속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이미지와 삶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때 사람이 저렇게 못생겼는데 저렇게 훌륭한데 시집가고 장가갔냐?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어떻게 저 얼굴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는 거야. 왜요? 속의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죠?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겪어보니까 얼굴은 우락부락하고 남자가 완전 산적같이 생겼는데, 겪어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너무 신뢰가고, 진솔하고, 내가 같이 살아도 될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투명한, 섞이지 않은 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어떤 분노나 감정이나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는 마음이나 저거심이나 이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탐욕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실망스러워요. 나 저런 사람하고는 그냥 같이 잠깐은 있어도 같이 함께 영원히는 못 살겠다. 사람이 이제 사귀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녀가 결혼할 때는 오래 연애하면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을 다 아니까 아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은 그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대충 한 적당하게 보고 결혼해야지 그냥 하는데, 너무 오래 사귀면요 혼자 살아야 돼요. 왜? 사람 다 똑같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 이게 같이 살기에는 부담스럽고 버리기에는 또 아깝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연애하다 보면 각자 길로 가자 헤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요,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고 우리의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탐욕과 관심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결단할 때 이게 갖춰지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만만치 않는 우리 육신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우리가 어떤 규모, 어떤 노력, 성실함, 우리가요, 이것도 참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격, 그죠? 예배 속에 만들어진 인격, 찬송으로 만들어진 인격,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과 세상이 교육한 인격과는 이게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꾸어진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들어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들어진 인격이어야 된다. 세상에 법도 도리 교육 잘 받고 어떤 가정교육 잘 받고 사회교육 잘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 인격도 쓸만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인격은 하나님의 일에 내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격, 복음으로 만들어진 인격,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그 인격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인격 갖고는 한계가 와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만들어진 인격. 우리는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될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주 기도문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건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번에 9절부터 13절까지였어요. 제가 14절 일부러 뺐어요. 집에 가서 성경 보라고. 14절까지 쓰려고 하다 14절 일부러 뺐어요. 14절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이 궁금한 건 내게내야지 이제 매력이 있거든요. 다 얘기해 줘 버리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궁금하라고 14절을 주보에 기록 안 했어요. 14절이 뭔가?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죠? 주님이 우리가요. 그 빈센테라는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채무, 빚진 자로 그분은 비유를 했어요. 저는 참 그게 옳다고 봐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 안 해요. 그러나 빚 갚은 탕감받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빚 달라고 빚 갚으라고 말하는데 빚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움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100억을 빚졌어요. 평생 벌어도 못 갚아. 그러나 흉내라도 내서 예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빚에는 못 갚지만 그래도 내가 신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의 좀 표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주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빚 갚는 채무자의 자세로,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그죠? 내가 빚진 내가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바르게 점검하는 방법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용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던 사람이 내가 미워 안 하는 것이 용서냐?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갖다 주는 게 용서예요. 아시겠어요? 범죄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저거 도둑놈이야. 사람들 손가락질해.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멈출 때 도둑놈이 벗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24시간 도둑질 하지는 않거든요.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면은 멈췄다가 다시 도둑질을 또 해요. 그 버릇 개주겠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놈 소리 안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갖다 주고 베풀어 줄 때 도둑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도둑놈에서 벗어나지 않게요? 내 거 있는 걸 훔치는 걸 멈추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고 퍼다 줄 때
저 도둑놈이 아니구나. 이게 도둑놈을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둑놈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용서,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갖다 주는 게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 나 다 끝나니까 상종 앞으로 안 하고 미워 안 할 거야.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했다면은 내가 밥 한 끼 사드리고 대접하는 거.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용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섬겨주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내 당신에게 복수 안 하는 걸로 감사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어진 상태예요. 언제라도 내가 기회가 있으면은 당신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환경이 주어지면 난 당신에게 복수할 거야. 복수의 이빨을 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 14절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조금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저거 마귀 걸렸어. 결박시켜. 누가 누구를 결박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의 분노의 표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저 마귀 걸려 때리잡아야 된다고 주님 그럴 거예요. 너부터 때리잡아라. 네 감정부터 때리잡아라.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깡패 같아요. 그냥 혈기가 등등하고 눈빛에는 레이저가 나오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건 은혜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안 돼. 내 감정, 내 기분 가지고 안 돼. 내가 죽어야지 정말 주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자적인 뜻을 보면요. 체질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어릴 때 시골에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이렇게 깨라든지 뭐 이런 콩이라든지 걸러낼 때 이런 채반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채질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소트도 못하지만 어른들 잘하셔요. 이렇게 해서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이제 채질을 하시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체질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마귀에게 놀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체질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늘 놀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놀림 당하면 되겠어요? 마귀의 장난감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우리가 마귀가 떡 주무른 대로 맨날 주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귀가 가지고 놀아. 우리를 공기놀이 하듯이 이렇게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놀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잡고, 정말 내가 사랑이 안 되면 묵상도 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좀 시간을 두고 그 축복하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은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감정과 분노가 가있던 저곳을 축복하고, 그죠? 상처 속에 얼룩진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6가지,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 경건 6가지를 말하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거 또 5가지를 또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복된 말들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단어만 설명한다면은, 제가 자비라는 말을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비란 말은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이요.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이 어원이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원이 자비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비란 뜻이 뭐야? 기름을 기름치듯이 매끄럽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자비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유난리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매끄럽게 소리 없이 싹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그냥 기름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충돌 없이 잡음 없이 잘 돌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그죠? 왕은 뭐 해야 되냐? 왕을 왜 기름 부었어요? 부드러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왕은 폭군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직은 부드럽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베품이 있는 게 왕의 자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위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세워서 폭력을 쓰거나 자기 수적에 안 만나도 저 결박시켜 끌어내. 그거는 왕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위로하면서 기름을 발라가고 상처를 쏟아부어주고 부드럽게 사회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부드러운 사역을 하는 것이 왕의 직이에요. 왕은 화가 나도 기름칠을 해서 부드럽게 인자와 자비를 백성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느냐? 감정으로 삐걱거리고 잡음으로 난무한, 이 상처로 난무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름이 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름이 잘 흘러갔고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어떤 어른은 내가 기도를 못 해줘서 저번이 어렵지, 오늘부터 기도를 더 해줘야지. 그게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 되어야 될 거다. 다른 가슴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이식시켜서 바울처럼 고생을 즐겨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어떤 이제 감정을 자극하거나 폭군이 돼서는 안 될 거다. 어떤가에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기름 선물해야 된다. 그죠? 기름을 선물해야 돼요. 기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기름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음식할 때도 콩기름, 참기름, 기름이 들어가야 그 맛이 부드러워서 야채도 나물도 기름 없이 하면 뻣뻣하잖아요. 기름을 쫙쫙 치게면은 벌써 부드러워요. 그죠? 마지막 다 하고 참기름 좀 착 뿌리고 들기름 착 뿌리면요. 후라이팬에 구울 때도 기름을 탁 둘러 눌러붙지도 않고 샥 계란도 잘 구워져요. 기름 없이 안 구워봤습니까? 저 구워봤어요. 못해갖고 다 둘러붙어가지고 다 타버리더라고요. 막 끓다. 먹도 못해요. 기름 안 붓고 한번 구워보세요. 오늘 당장 가서 기름 아깝다고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 안 붓고 한번 구워보시라고. 다 들어붙어가지고 먹도 못해요. 기름을 탁 칠해야지 잘 미끄럽게 타지 않고 구워지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입니다. 그죠? 기름. 우리 예수님은 기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의 역할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기름 장사하고. 기름 좀 얘기 더 하면 저 기름에 대해 조금 알아요. 기름 덜게 참게요. 금방 그 정미소에서 갈잖아요. 정미소 기름 짜는 근처 가보세요. 길에도 꽃신내가 막 나요. 길에도 그 꽃신내가 막 나요. 그 주변에도 그 향기가 막 그득합니다. 그 기름 짜는 집 옆 한번 지나가 보세요. 향기가. 기름에는요 향기가 있어요. 막 그냥. 기름집에 안 가봐서 그래. 어디 기름집 옆에 똥을 싸도 똥 냄새 안 나요. 그 향기가 그 전체를 동네를 그 주변 집 전체를 다 기름이 다 감쌉니다. 잡냄새 없어요. 음식에도 이게 김 구울 때도 기름 발라봐요. 밥상에도 그냥 향기가 돌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기름이 항상 비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는지, 기름이 있는지, 기름에 향기가 있는지, 생비 기름이어야 돼요. 기름 짜갖고 몇 년 묵었잖아요. 냄새 하나도 안 나. 진짜요. 저는 요리는 못하지만은 기름은 오래되면 못 써요. 바로 짜서 그냥 향기로운 거 착 뿌려 먹어야지 그 음식 맛이 좋잖아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워야 돼.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묵은 기름 갖고 막 짜라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거 질질 부어봐야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기름 욕심 부려서 많이 사면 안 돼요. 금방 짠 거 한 병씩 갖다 먹어요. 그러면 계속 향이 그득합니다. 저는 요리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름 연구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름이기 때문에 저런 기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향기 나는 기름, 부드러운 기름, 그죠? 거친 나물이 부들부들하게 입에 씹기도 좋고 목구멍도 기름칠하게 싹 넘어가고 이래 맛없는 기름 그런 거 갖고 가짜 기름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오리지널 기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오리지널 기름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르게 삼아주시며 상처를 치유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